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분이,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인데, 그 위대한 구약의 국가 대표급 엘리야가 가장 우울한 시절, 이런 것이 없이 갑자기 디셉 사람 엘리야하고 딱 나타나서, 그 엘리야의 주 관심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 시대의 무너진 심령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가정을 복원시키고, 무너진 제단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은 사람이 느헤미야. 아버지 집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던 사람이 다윗. 그렇더라고요. 이 시대도 심령들이 상하고 가정들이 해체되고 교실이 붕괴되고 얼마나 기도가 강한지 지금 17장 18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불로 응답받은 엘리야가 기도 한 번 할 때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기도 한 번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나의 우울증이 아니라, 공황장애가 아니라 거의 영혼에 발작이 일어나서 생을 포기하고 싶은 정도까지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있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0절에 가서 보면 엘리야의 영적인 권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끝내주는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 이 슈퍼맨 콤플렉스에 좀 시달린다. 두 번째는 열심히 덕심하오니, 열심의 한계가 온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살아간다고 그 열심히 유별한, 열심히 특별한 그 열심쟁이가 지치고 번아웃된 저 인간이 나를 안 도와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외톨이가 되어서 왕따가 되어 당이 지금 엘리야의 거의 공황장애가 일어난 영적인 지금 가장 지금 침체가 된 상태의 모습입니다. 저는 연말이 되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다고 보는,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체력의 한계, 성격의 한계, 재정의 한계, 관계의 한계, 더 이상 내가 인생 사표 내버릴까요? 더 이상 내가 못 버티겠다는 그런, 누구든지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엘리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시어머니를 보고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이방 여자 모압 출신인 이 룻이란 여자가 청산가보가 돼서 모든 쪽박을 차고 인생의 소망이 절망이 된 상황에서 시어머니 한 사람을 보고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개인적인, 인격적인, 구체적으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썩었다, 생활적인 그런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엘리야의 신앙은 굉장히 지금 슈퍼맨 콤플렉스에 시달려. 하나님은 그냥 라합을 집안에 그 절에 가서 보면 거의 공황장애가 일어나서 극심한 우울증이 생겨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약이 있습니다. 이 우울증 약이 뭔지 아세요? 물 한 병에 물 한 병, 떡 쪼가리하고 아침 밥 챙겨 먹여서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2절 끝에 가서 큰 소리로 들릴락 말락하는 아주 그저 산들 바람 불듯이 그렇게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코끼리는 영판 호수 같구만, 물렁물렁하구만, 다 맞는 말이지만은 다 틀린 말이듯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삶의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간여도 간섭도 축복도 안 해주신 하나님으로 약간 오해를 했기 때문에 신앙의 왕따를 당하는, 내만 꼴꼴하고 내만 힘들고 하나님은 내 같은 건 상관도 안 하고 내만 죽겠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경영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심이 일을 한 사람이 우울증이 옵니다. 욕심을 내어서 정열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공황장애가 일어납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여러분 공황장애가 일어나고 연예인의 삶이라는 게 제가 방송을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느낌 아니까 방송이라는 게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방송이라는 게 여러분 유명세를 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유명한 만큼 산이 높은 만큼 골짜기가 있는 것이 사람이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열심히 특심한 것에 한계가 와버리고 모가지 끝까지 찬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 더 이상은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 저는 연말이 되고 사람들이 이런 지경으로 많이 온다고 봐요. 1년 동안 목숨 걸고 뛰었는데 내가 몸 바쳐서 내가 일을 했는데 남는 게 없는 남는 게 없는 돌아오는 건 빚이고 돌아오는 건 원망이고 오해와 편견과 원망과 분노와 마음이 굉장히 허해져 버리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열심히 한계가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고 내만 왕따 당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울시작. 한 번 느끼면 한 번 바람을 타면 상당한 대가를 치릅니다. 만사가 싫어집니다. 모든 인간이 꼴보기 싫어집니다. 이 악성 바이러스 원망과 분노와 핑계가 한번 얹혀버리면 인생에 멀미가 난다 이러죠. 오직 나만 남았건을 지금 5 나만 남았다는 거 이게 착각이라는 것이 뒤쪽에 19장 18절에 가서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혼자 왕따고 네 혼자 고군분투 생각하지 마라. 그건 네 착각이다. 내가 네 말고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이 시대라는 것은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그렇게 한계점에 다다른 사람이 엘리야인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그런 엘리야를 선수 교체하지 않고 회복시켜서 다시금 복원을 시켜서 쓰레기하는 거예요. 그런 찌질하고 문제투성이고 한계점이 많은 핸디캡이 많은 콤플렉스가 많은 이 엘리야를 되고 여러 부분에서 저는 한계가 드러난다고 보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는 것은 엉뚱한 결과고 오해와 편견과 분노와 실망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 욕심도 내어봤고 사람 욕심도 내어보았는데 쓰디쓴 뒷맛이 나올 때 저는 옛날에 찬송가 그게 어느 장인지 모르겠어. 세상 줄 건 없이 일상에 어쩐지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더럽고 누추하고 나는 망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핀 수치를 가지고 여러분 이사야를 수술을 해 주십니다.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는 종합 수술을 잘하신다. 연약한 여호수아를 들어 쓰실 땐 여호수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힘들지? 안 되겠지? 내가 네 강심장을 심장병 수술을 딱 세팅해 줄 테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쫄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강심장을 착 세팅을 해놓고 요소를 쓰시잖아.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에스겔 3장에 너무 사람을 두려워하고 대인기피증이 오고 자꾸 숨으니까 에스겔아 내가 네 이마빼기를 금강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뺀질바우로 강철판으로 갖다 착 붙여줄 테니까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라. 사람 얼굴을 피하지 마라. 사람 낯을 두려워하지 마라. 확 들이대라. 성경에 확 들이대라는 말씀은 없지만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가 뭐 때문에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가? 왜 사람을 자꾸 비실비실 겁을내냐? 이 말을 강철판으로 금강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붙여놔놓고 쓰십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네 귓구멍에 특수 보청기를 낀가 줄 테니까 내가 눈에 라식 수술을 해줄 테니까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연약한 병든 그런
많은 당신의 사람들을 고쳐서 떠나시고 니만 남았다고 헛소리하지 마라. 니만 꼴꼴한 것 같고 니만 세상 혼자 감당하다고 지쳐서 자빠질 것 같지? 인생 사표 내고 싶지? 목회를 포기할 만큼 된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훌륭하셔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편안하게 좀 쉬세요. 그래서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야, 내가 착각을 했구나. 내만 힘들고 내만 내가 오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를 하고 살았구나. 큰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이 리세팅이 된 거예요. 생각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우울증이 한데 그분이 큰 깨달음이 일어나고 큰 각성이 일어나면서 거짓말같이 그 오랫동안 시달리던 우울증이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지금은 굉장한 사역을 멋지게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이거는 여자 말 한마디에 낙심천만하고 허물투성이에요. 허물투성이에요. 그런데요, 베드로를 보세요. 허물 많으 압살롬입니다. 주님 앞에 물을 끄고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부제자로 들었으리라. 그렇습니다. 빨리 절망하는 게 나아요. 빨리 한계를 느끼는 게 터벅 낙향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대했던 예수님은 적어도 우리를 구원시키고 해방시키고 민족을 경제를 새롭게 할 위대한 그런 터벅 낙향을 하고 그 풀어줄 때 식어 빠진 심장에 불이 붙어버려요. 꺼진 엔진에 다시금 재정안에 흑심이 있었죠. 지가 더 죄를 끌떡거리고 지가 더 죄를 밝히는 그런 삼손이 어이없이 실패를 하고 머리카락 포기하지 않고 그의 머리카락에 다시 돋아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싹 트네.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한 일곱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2천에만 3천 명, 그 블레셋의 방백들, 블레셋의 고관 대작들을 한 방에 다 해결해버려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는 거예요.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다시 붙었던 게 낙심한 제자들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한 번은 훌륭한 분 한 번 간증을 해서 어떤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분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간증을 하고 난 뒤에 저를 차를 태워주는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아까 간증한 사람 목사님 잘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그런데 물어보니까 자기하고 같은 구역에 7년을 살았대요. 그놈이 얼마나 사기꾼인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졸도를 할 뻔한 거예요.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겪어봐도 양파 껍질처럼 까도 알 수 없는 게 사람 아니겠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나도 변질이 되고 나도 변화가 되는데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을 간증하지 마라. 사람을 간증할 때마다 우리가 낭패를 하고 그렇잖아요. 헛소리를 한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엘리야처럼 니는 그래도 제법 다른 인간들하고는 다르게 괜찮은 것 같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엉뚱해진 것 같지? 착각하지 마라. 니만 열심인 것 같지? 착각하지 마라. 니만 꼴꼴하고 니만 힘들고 니만 혼자 남은 것 같지?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다윗이 성군이란 소리를 듣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크게 쓰임받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입니다. 최고의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여러 가지 허물이 많지만은 그 중에 자식 농사를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하고 애비 속을 썩이고 애비를 떠나서 대적질을 하고 그게 압살롬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109편에 보면 하나님, 나는 사랑했는데 저희는 도리어 대적질을 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 보면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그렇게 되는 게 일반입니다. 그토록 위대한 다윗이 자식 농사를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의 결론은 내가 사랑하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대적질밖에 없으니까, 오해와 편견과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이긴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연말에 왜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할까요? 결국은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오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열심, 내 욕심, 내 어떤 거 가지고는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그건 버틴 만큼 손해요. 버틴 만큼. 저는 골프를 잘 못하고, 제가 골프를 지금까지 7번 해봤거든요. 한 번도 레슨을 받은 적이 없이 바로 필드에 나가서 자치기 하듯이 쉘이 갉아가지고 제가 7번을 나갔어요. 한 번도 제가 뭐 레슨을 받아보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저를 보고, 니는 골치 아프다. 야매로 배워가지고, 그래, 야매로 배운 실력은 니는 할수록 그거 다시 다 떼 빼고 다시금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처럼 그래 야매로 하면 할수록 이 엉뚱한 습관이 붙어버리면 그거 지우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뭐 어차피 관심이 없고 어차피 실력이 안 되니까 골프할 생각이 없어요. 다시 뜯어 고칠 생각도 없고 새로 할 생각도 없어요. 우리가 야매로 배우면, 엉뚱하게 배우면 배운 만큼 손해라니까요. 잘하는 만큼 엉뚱하게 체질이, 습관이 붙어버리면 상당히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콤플렉스가 있다고. 자기 한계가 느껴질 때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위기가 기회고, 내려놓음의 축복이 있고, 포기의 축복이 있고, 한계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절망을 했듯이, 그 위대한 다윗이 자식 농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바짝 들 수밖에 없었듯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계를 느낄 때 그때가 좋은 시절이에요. 그때가 참으로 주님을 가장 근접해서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실상을 맛보고 본격적으로 주님과 컨택이, 임팩트가 일어난 때가 그때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볼 때, 제가 집사람하고 관계에 결정적으로 관계가 좋아진 것은, 첫째, 포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싸우다 포기하고 난 뒤에는 전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둥바둥 버티기 작전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빨리 한계를 느끼고, 빨리 절망하고, 빨리 실망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배우자가 천사같이 보입니까? 눈이 멀어서 그래요. 콩깍지가 아직 안 벗겨져서 그럴 따름이에요. 산전수전 겪고 나면, 인생 험한 세월 살고 나면 실망과 낭만과 분노와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 그때가 이제 인생이 제대로 전성기로 접어든다고 봐야 돼요. 그 고비를 지나고 산전수전 지나고 나면 그냥 웃습니다. 그냥 뭐 애걸복걸 애지중지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웃지요. 참 하나님도 마음이 넓으신 분이다. 어떻게 저런 또라이를 나한테 붙여가지고, 어떻게 저런 독종을 나한테 붙여가지고.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포도원에 성자가 있는데 지가 성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다 떠나는데 너는 아직까지 안 떠나고 지는 그래도 나하고 붙어 사니까 지가 성자라네. 내가 꼴값을 떨고 있네. 그러나 맞는 말이죠. 내 성과를, 내 도끼를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 내 하나라도 이렇게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그때야말로 세상 줄 끊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자랑하지 말고 주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 나가. 주님, 제가 왔습니다. 김도라이 왔습니다. 내 모습이 뒤로 주받으옵소서. 그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악질적이고 해방자요 핍박자에 불과했을 때 그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을 부르신 것을 의롭다고 도장을 콱 찍어서 인정샷을 하고 영화롭게 찬란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우리 여기 집사님 책이요, 수필집이 사람도 익어간다는 책이 있어요. 사람도 많은 세월 속에서 감홍시가 익어가듯이 사람도 익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아픔과 실망과 분노와 절망을 속에서 한계를 느낄 때 내 마음이 환골탈태를 하고 내 영혼이 새로운 단계로 확 점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연말에 한계를 느낀다고. 한계를, 많은 한계를 느껴요. 사업의 한계, 성격의 한계, 부부관계의 한계, 인생 사표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버티는 것도 힘들고 남들 앞에 속이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그럴듯하게 웃으면서 살아가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가는데, 여러분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전 이혼한 분들은 위대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이혼을 다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결단을 내렸을까? 성경 이혼을 하면 안 되지만 오죽 힘들었으면 그렇게 오죽 힘들었으면 정신이 분열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을 때 사람들은 극한의 선택을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신앙적인 절망은, 신앙적인 한계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요 빨리 항복을 해요. 항복하면 행복하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내가 재주가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내가 훌륭해서 잘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해를 버티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따름인 것입니다. 행사가 아니고 행복이고, 일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그게 쓰임받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실컷 울고 나면 오장육부가 다 통쾌한 것이고, 절망 속에 소망이 나오는 것,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것이고, 내려놓을 때 평안한 것이고, 빼앗길 때 홀가분한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런 내 열심, 내 혈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신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월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가지 한계가 왔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일어나는 자가 아니라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한계점 때문에 오히려 세상 줄 끊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연말이 되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와 있어서 주님 앞에 헐떡거리며 부러지질 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친 엘리야를 소생케 하여 주시고 떡과 물 한 병을 주고 고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독여 주셨던 주님,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심령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가정들, 해파된 가정들, 복잡한 관계들을 복원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